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하나님의 큰 특별한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어떤 개인적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오시면, 이 앞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출입할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해지고 또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려운 민들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영자가 회사를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오랜 고민입니다. 어떤 교육자든지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가 밝아가는데 우리 교우들이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7.5인가 7.6인가 이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새해 곡두 새벽부터 일어나는 이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제 2024년도가 정말 새해가 밝았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진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소요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소요란 것은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분이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어떤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소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지주전하신 하나님의 그늘에서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저 복을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고민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제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그게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럴 수 있겠구나. 교우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체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뭔가 삶의 체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시대에 왜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다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떨어지고 지금 예배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막 이럴 때 너무 좋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좀 많이 해주셨죠?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표정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그 응답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올려 다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좀 변덕스럽게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할 때 응답도 잘해주시고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간증한다면 이 질병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질병에서 치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내놔도 정말 객관적으로 간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응답해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왜 제 삶, 우리 삶에는 복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까? 옛날에는 잘해주시는 것 같더니 왜 요즘은 안 해주세요? 왜 요즘은 기도 응답도 잘 안 해주시고 요즘은 뭐 잘 안 되는 게 많을까요? 뭔가 이렇게 좀 옛날에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좀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거 내가 이제 2024년도에는 복을 받으려면 이걸 좀 내가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오늘 성경, 이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시내산 이전과 이후입니다. 그 시내산이 있던 광야 생활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전은 어떻고 이후에는 어땠길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해달라는 데 다 해주셨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고 오히려 잘못하면 징벌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시내산 이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간파를 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지금 내 신앙이 시내산 이전의 삶을 사는 건지 시내산 이후의 삶을 사는 건지 여기에 맞춰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광야 생활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요즘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 출애굽기 강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있고요. 또 홍해도 건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장장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광야에서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해주시는데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1기와 2기를 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그 1기와 2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시내산이 기준이 돼요. 시내산 그게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혜를 좀 얻었으면 하는데요. 우선 광야 생활을 나눈다면 1기로 나누고 2기로 나누는데 그것이 1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 50일 정도. 그리고 2기는 시내산 이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그 광야 생활. 38년의 광야 생활 중에 광야 생활 1기는 적죠. 좀 작습니다. 2기는 좀 길고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사실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안에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람에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인생을 끝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우리 삶도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경이 약속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플랜을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성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향하여서 주시고 싶은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을 마음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쓸데없는 고생하고 광야에서는 결국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 동안 뺑뺑이만 돌다가 신앙도 안 자라고 인생도 안 자라고 성품도 안 변하고 삶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 광야에서 다 묻혀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기면 우리가 2024년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 생활 우리가 눈여겨서 잘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전 그러니까 1기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수르광야라는 데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 백성이 모세에게 울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혹시 여러분 그 성경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은 걸 봤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홍해라는 그 바다는 딱 한 군데. 그러니까 그 홍해라는 바다가 양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카브만 쪽 이렇게 양쪽이 두 군데가 다 홍해 바다인데 이쪽에 애굽 쪽에 붙어 있는 홍해 바다는 갈대라고 그럽니다. 얌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가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건넜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에 마른 땅을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홍해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붙어 있는 그 홍해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딱 사람들이 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고 이거 완만한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길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닫혀버리는 바람에 그 홍해에 그 외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애국 군대 사람들 최신 병거 600승 그리고 그다음 구닥다리 병거 이런 것들, 그다음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 빠져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3일을 딱 이동했는데요. 3일 딱 이동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격적이고 놀라운 이 사건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마셔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일 동안 물 안 마시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것도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한 번에 이동하는데 수르광야라는 데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마시고 갔더니 물이 하나 웅덩이 같은 게 딱 나타나는데 거기가 마라라는 곳이었어요. 그 뜻은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뭔지 모르죠. 죽는지 아닌지 죽을 지경인지 아니면 배탈이 나는지 오염이 된 건지 아니면 박테리아가 많은 건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 그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웅덩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왔으면 뭔가 이런 물은 주셔야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어떤 식으로 주십니까? 어떤 모세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가지를 따서 이 물에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이 단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 하나를 딱 주셨어요.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대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수호하시니. 하나님께서 메시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쓴물처럼 너희는 사실 별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개입하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면 쓴물이 단물 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소용이 되고 이 인류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인물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 라파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규례를 잘 따라가면 질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개구리나 피재앙이나 이재앙이나 암흑의 재앙이나 사람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혹시 병이 있고 좀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신앙생활 좀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제가 그냥 목사니까 그대로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순교하면 되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어떤 치료의 능력들을 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곳간을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성경의 말들을 불평했다는 이 말 자체를 좀 이렇게 성경이 막 너무너무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평했다 이 정도만 썼는데 사실은 물 3일 동안 안 마시고 그 사람들 행편이 어떨까요? 성격 폭발하겠죠. 성질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사람들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런 지경에 이를 만큼 사람들이 폭발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인데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굶주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일 조금 넘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에서 양식으로 가져온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배고픈 거죠.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만약에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만약에 아주 좋은 푸른 초장이 있고 하다못해 뱀이나 지네나 개구리나 중국의 사람들이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먹겠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폭발한 거예요. 아니 이 광야로 사람들을 데려와서 먹을 건 어떻게 주셔야지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왜 이쪽으로 데려왔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좀 한 번씩 먹고 아니면 떡도 배불리 먹고 이랬을 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이시지 왜 이까지 끌어내가지고 죽이냐 이 말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면 그냥 가만히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든지 말든지 버려두지 왜 자유민을 만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냐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폭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물만 못 마실 때보다 더 폭발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좀 아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 한 끼 못 먹어도 괜히 짜증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거의 때려 죽일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불평입니다. 이것도 불평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놈들이 내가 홍해도 갈라주고 물도 줬고 그랬으면 뭔가 좀 이렇게 그냥 곱게 주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을 치려고 하니 하나님은 참 황당하죠.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믿고 계속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신뢰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내일부터 내가 만나를 줄게. 그리고 한 저녁 때마다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너희가 조금 뭔가 단백질이 보충이 필요해 이러면 내가 메추라기를 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마사 또 무리바 무리란 반석이라는 곳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우리 제가 17장 3절 성경 말씀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읽으십시오. 17장 3절 시작. 예,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에 어떤 위험을 느꼈어요. 바로 이 홍해를 건너올 때만 해도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이랬는데 이제 뭐 배고프고 이제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모세가 목숨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불평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들은 정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많은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선의를 모르고 이렇게 늘 불평만 하고 나만 대적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호렙 산이라는 곳에 이 반석이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네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우시겠어요? 보이시죠? 요 지금 바위가 보이십니까? 중간에 갈라진 바위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시내 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이게 바로 모세가 갈랐던 그 반석이라고 봅니다. 보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반석이 반으로 갈라졌는데 이 반석이 원래 반으로 갈라졌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모세가 이 반석을 쳤을 때 그것이 갈라졌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그러니까 밑에 하단부를 잘 보십시오. 밑에 하단부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여러분 잘 보시면 그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고고학적으로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반석이 큰 거예요. 큰 어떤 그런 돌입니다. 거기를 쳐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쳤더니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 나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장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점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점을 마시고 살았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광야 일기에 이거 말고도 또 있지만 그 얘기는 또 이렇게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손 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 쳐부순 얘기 그 얘기 또 있는데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요.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광야 일기 동안 위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주여 이렇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기에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문제가 있죠? 불평하죠?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자, 일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릴 때 신앙, 아니면 내가 추억에 있었던 신앙,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응답 잘해 주셨던데, 내 기도 응답 잘해 주시고 나한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그 옛날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잘해 주셨죠. 잘해 주셨는데 아니신가? 저하고는 좀 사랑 과정이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억해 보시면 그런 어떤 그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일기를 보내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도 막 그냥 주십니다. 막 안겨주셔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생활 일기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떤 신앙생활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잘 안 해주시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바로 시내산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얘들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너는 특별한 소유의 민족이 될 거야. 내가 특별히 챙기고 내가 잘해주고 내가 복주는 그런 민족이 될 거야. 이 말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10계명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맺었던 그런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익이 혹은 광야생활의 이익이는 무엇이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웬간한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것을 별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혹은 뭘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간음하고 어기고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이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결혼 언약 생각 안 합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슨 언약 맺고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보통 남남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조를 지켜야죠. 약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턴을 이제 일기와는 다른 어떤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2기에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진중에 불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불타 죽어요.
불뱀도 나타나가지고 뱀이 사람 물어서 그 독 때문에 죽기도 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기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거기다가 우리가 있었던 것보다 추가된다는 것, 이것이 이기는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겁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1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 2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복을 주시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래요? 왜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고 나는 사업도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 그래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2기에 들어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뭘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삶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와가지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냐,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뭘 회개를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제사 잘 지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뭘 또 회개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엔 정말 역겨운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지가 옳다고 주장만 한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 손에는 쥔 게 이렇게 없을까요? 하나님 법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2024년도에 뭐부터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바뀝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부처에게 비는 것처럼 혹은 어떤 우상에게 비는 것처럼 내가 잘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이 이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정립을 해야 이제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은 정말 달라기만 하고 정말 행실을 보니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얘들을 보면 정말 내가 돕고 싶구나 주고 싶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우리 모든 교우들 저도 좀 복 좀 받고 여러분도 복 좀 받읍시다. 이 복을 어떻게 해야 얻을까요? 이 신앙 2기에 광야생활 2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 못 차린 것처럼 오늘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계속 평생을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뭐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 반석을 갈라서서 물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삶이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긋나면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태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천국 복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